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의 영성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방언이 터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영적으로 뜨거움이나 평강을 맛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언을 못하셔서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여 방언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제 조건으로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도를 하여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변에는 제가 사역을 해서 방언을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언 사역을 해서 못한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을 연구해 보니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방언을 못하시는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방언을 터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방언을 바꾸고 난 다음에 있는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기도형입니다. 말씀 읽고 찬양할 때는 소리를 내는데 기도만 하면 조용하게 묵상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묵상 기도도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언이 터지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양반형 기도자입니다. 양반이 이리 오너라 하는 것처럼 주여 방언을 주시옵소서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형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분도 방언이 터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후에 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낭독형 기도자입니다. 주 예수여 주옵소서, 방언을 주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부으시사 방언을 주옵소서. 이러한 낭독형 기도자도 방언이 터지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마귀 방언을 두려워하는 기도자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소심하거나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여라도 있지도 않을 마귀 방언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고민 때문에 방언을 하는 것을 꺼려한다거나 방언을 받아도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이러한 분들은 방언을 시켜보면 처음 받았던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마귀 방언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방언에서 자기의 죄가 통변되면 어쩌나 하고 고민하는 기도자입니다. 이러한 분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방언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더 믿으려고 하는 경향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도 방언이 터지기는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로, 방언을 못하는 목회자가 방언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듣고 미혹된 기도자입니다. 이러한 경우 방언 자체를 불신합니다. 따따따 랄랄라 방언은 마귀 방언이라고 합니다. 또는 방언은 초대교회 언어 방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장하는 목회자들을 보니 언어 방언은 고사하고 따따따 랄랄라 방언도 못합니다. 경험도 없이 성경을 연구했다고 하면서 방언을 후드려 팹니다. 이러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 그러한 주장을 하시는 목회자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방언은 고사하고 따따따 랄랄라 방언을 아이들도 하고 성도님들도 하는데 목사님이 못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셨고 알지도 못하는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나는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원한다면 자신의 주장을 성경을 이용해서 주장하는 자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모르시는 것을 말하지만 저는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지를 실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방언을 못하게 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하면 안 된다고 교육하거나 방언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방언이 터지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외에 더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방언이 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이 어떻게 해야 터지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은 방언은 하늘이 내려주시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미 은혜를 체험한 자신에게 이미 내려와 있고 내재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방언도 언어이기에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방언이 터지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애기 방언 같은 방언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유창한 방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신앙의 경륜이 있다거나 다른 분들의 영적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언을 하지 못해도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방언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갓난아기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말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기가 나오자마자 엄마 배고파요, 맘마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합니다. 으앙, 응앙, 응예, 응예. 그것이 갓난아기의 모든 표현입니다. 그래도 엄마는 다 알아듣습니다. 아기는 계속해서 말을 듣고 익히면서 결국에는 말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아빠, 엄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깜짝 놀랍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니? 그리고 부모는 기뻐서 가족 모두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기가 아빠, 엄마를 했어. 그럴 때 아기가 너무나도 예쁘고 신기하고 태견합니다. 하나님은 방언이 이러한 가정을 걷도록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따따따 랄랄라, 그 다음에는 에슈르바 에슈르바, 그 다음에는 마르바칸다리칸다리야 쏨바칸다리야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기도의 영역이 붙게 되면 다다다다다다다 라라라다다다다 이렇게 단타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언은 나의 의지가 나의 입술을 잡아 나오게 하는 말을 절제하면 방언은 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방언이 터져 나오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을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방언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다가 다시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은 말에서 나오는 그러한 방언을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방언을 절제하니 나의 의지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언이 나의 의지의 기도와 함께 섞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으로 기도해도 나중에는 나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면 방언이 자유롭게 터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방언의 줄기를 잡고 그것만 기도하면 방언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언은 기도를 정신없이 하게 되면 쉽게 터집니다. 대개 방언이 쉽게 터지는 분들을 보면 기도를 요란하게 한다거나 음악이 크게 나오고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인도하고 자신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누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가 되는 것이죠. 집에서도 분위기가 된다면 이렇게 몇 번 반복하시면서 기도하게 되면 방언이 터질 확률이 매우 높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논란이 있는 방언을 터뜨릴 때 할렐루야, 아멘, 주여를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는 데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모두 말하게 된다면 도리어 기도자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죄를 이야기라도 한다면 낯뜨거울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보자가 계속해서 긴 구절을 읽게 되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혀를 잡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터뜨리신 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반복해보세요. 주여를 반복해보세요. 아멘을 반복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속도를 빨리 하게 될 때 나의 의지로 그 말을 잡는 것이 아닌 속에서 터져나오는 방언을 쉽게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단정을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뒤에서 나오는 방언을 끌어내기에 매우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언어를 많이 말하는 것도 언어이지만 단적으로 할렐루야를 반복하는 것도 언어입니다. 도리어 방언을 터뜨리는 데 있어서 짧은 단어가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할렐루야는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을 터뜨리기 위한 도구인 것이죠. 여섯 번째로, 마지막 방언이 터져나왔으면 내 방언이 유창하지 않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방언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방언의 단계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해도
똑같은 방언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방언이라고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방언에 대해서는 주님의 허락하시는 감동의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의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시면 계속해서 똑같은 방언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 받은 증거입니다.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계속 그 말만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기도에 충실하게 순종하실 때 주께서 다른 방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이번 기회에 방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심으로 더욱 유창해지시고 능력이 임함으로 단타 방언으로 삶에서 마귀를 내쫓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주님의 신부로서 저 전국 빛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